주 예수 대문 밖에 5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움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기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전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의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노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을 제가 특별히 택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 진정 신자인가 라는 대목입니다.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매우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없지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더구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한 유대인들은 사실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목사님이다. 내 아버지는 목사다. 내 아버지는 장로다. 내 어머니는 권사다, 집사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5대째 집안, 믿는 집안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도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 토양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분명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들은 저절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경 속에서 나는 신자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 나는 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한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캠프에서 전도를 받고 신앙의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더 나아가 신앙의 고급 훈련도 받고 리더 자격을 갖추고 후배들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던 한 학생이 또 우리 교회까지 와서 앞으로 상당히 또 기대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늘이 마구 흔들리는 이 나침반의 바늘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부모의 반대로 한순간에 주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데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훈련을 다 받고 또 후배도 가르치고 장래의 그 동아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또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고급 신앙훈련도 받고 했던 그런 학생이 한순간에 원래 불신앙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저는 이 사실을 대할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신앙훈련을 다 받고 했던 이 학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되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그 학생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반대보다는 내 안에 확신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훈련 받고 세례 받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깊은 훈련도 받았지만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가 곧 구원이 아닙니다.
훌쩍 떠나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에 이 한 번씩 있는 주일 예배에 이 참석한다는 자체는 사실 대단합니다. 요즘처럼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가 불신을 받고 세상의 소리가 커지고 교회가 움츠러드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주일날 교회에 찾아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사실 자체는 대단한 일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귀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께 훨씬 더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나도 언제든지 주님 곁을 훌쩍 떠나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초신자들은 교회 나오기가 하면 어렵습니다. 결심하다가도 다시 또 멈칫거리고, 그래서 큰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데 어렵게 걸음에서 나온 교회에 한번 결심하고 나가버리면 언제 또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렵게 걸음한 그 걸음 한 김에 예수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냈고 기독교 법조인 회장을 지냈던 이용문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께서 대학교 4학년 때에 고시를 합격해서 많은 사람들부터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법관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출석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참 신앙에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이 잘 했는데, 독일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똑똑한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쑥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전해받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손에 세례 증서만 쥐고 있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 세례 증서가 천국행 티켓입니까? 바로 앞에 언급했던 그 대학생도, 그리고 이용훈 장로님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들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구원과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해보면 과거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부지 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천국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천국에 가는 길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구원 받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세례받고 정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집에 걸어놨다 할지라도 구원 장담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까?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나는 진정 신자입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자 현실을 깨닫게 하고 직면케 하고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는 진정 신자인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떠내기 교인들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두 아버지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여기 두 아버지가 나오는데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 아비는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아버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영적으로는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 행하고 마귀의 자식은 그들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마귀의 자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두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나무고 또 하나는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매우 당연한 일이죠. 나쁜 열매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 나무는 100% 나쁜 나무가 분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원리는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고,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의 자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절대로 열매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는다 하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 나무가 이상한 겁니다. 죽은 나무든지 상한 나무든지 병든 나무든지 안 자란 나무든지 상처받은 나무든지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분명한 것입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어느 직분자는 외도를 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자, 열매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과연 좋은 나무겠는가? 글쎄요. 열매는 거짓말을 못한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큰 우리가 각성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옥 교수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봐서 알 겁니다만은, 이 김용옥 교수의 호는 도올입니다. 이 도올이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느려서 자기 스스로 난 돌이다. 그래서 이 돌을 한 자씩으로 길게 발음하다 보니 그래서 돌 김용옥이 된 것입니다. 이 김용옥 교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또 자신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김용옥 교수가 어릴 적에 너무나 독실한 집안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집에 왔다가 거쳐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배경이 신앙의 배경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형들과 가족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이 안 맞으니까 철학으로 돌았었는데, 얼핏 볼 때에 이 사람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당연하게 기독교 신자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배경을 가진 그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니는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대표적인 안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혹시 그 별난 사람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추기로 들겠죠. 그러나 들을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영적 세계에는 오직 두 아버지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까고 다니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안티가 하나님 자녀이겠습니까? 고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만일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과연 그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보세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열매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아닙니다.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까지만 남았을 때에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나중에 보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식별법은 아주 간단해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이 마귀의 자식들의 현장 뚜렷한 특징이 나오는데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은요 신앙인 채 하면서도 예수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마귀의 짓이죠. 마귀의 짓.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그대로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맺는 가장 사악한 열매가 예수를 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의 사악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짓을 하고 있고 마음에 성경이 없는 자들이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한 이단들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교리는 좀 달라도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정통 기독교를, 정통 교회를 싸드나 비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을 막 해대요. 이게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그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 인체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내가 봉사할 때인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은 이런 말을 공연히 떠들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나는 늘 교회 안에서 야당이다. 교회가 정치 집단도 아니고 무슨 야당입니까? 예배당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 좋은 일, 선행까지도 전부 다 그 양반은 다 반대를 다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야당 정치 집단도 아닌데 무슨 야당입니까?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도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매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집사 직분 받았지만은 그러세요. 뭐 때문에 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쁜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은 강단에서 삶을 나누라.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을 설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난 그 말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나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삶을 설교하고 삶을 나눈다 해가지고 달라질 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키는 이 영적 작업을 이 시대의 목사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꿀 수만 있다면 물론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목사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에베소서 보면 목사의 사명이 나옵니다. 임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고 제자를 삼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자
제자 훈련, 제자 사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제자 사역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이 깜깜하게 되거든요.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자, 유럽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말았느냐? 이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자꾸만 사라져버리고 교회들마다 이제 노인들만 몇 사람 앉아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목사들은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해야 될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주권적 역사지만은 그 목사들의 사명을 깨닫고서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 나갈 때에, 즉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 때에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한다면 열매가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인데 자꾸만 열매 가지고 왜 열매를 그런 열매를 맺느냐,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느냐 해도 열매 맺게 고쳐도 소용없습니다. 나무가 또 그런데 또다시 또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열매에 있지 않고 나무에 있습니다. 해답은 삶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서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하라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말만 성도라고 하지 말고 성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하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신학들이 그렇게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게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에 있는데 주님이 앞에 나시자마자 달려나가서 기쁘게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극진하게 주님을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주님이 나타나는 걸 보자마자 달려가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 학창시절에 줄곧 수석으로 합격했던 아주 수재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미국 유학에서까지 미국 유학에서도 미국 본토 학생들을 물리치고 수석으로
또 들어가는 아주 수레였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그런데 만성 신장병을 앓아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 한쪽 신장을 떼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교회를 찾고 또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니 은혜니 이런 말은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구원이니 은혜니 이 의미는 모른 채로 단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의 모임에 동참하고 교회를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세례를 받게 되고 또 흘러서 또 집사도 직분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어느 교우가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의 병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집사님이 진짜 신자가 되는 게 더 급하게 보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조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분도 실은 나도 거듭난 체험을 해봤으면,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해봤으면 하면서 간절히 사실은 기다렸던 게 있었는데요.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날 성경 본문을 쭉 읽어나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쭉 목사님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 팍 꽂혀버렸어요. 눈물의 샘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다 법을 지키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 죄라는 의미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팍 강하게 자기 심령에 꽂혀버렸어요. 계속 눈물이 나왔는데, 예배가 끝난 무렵에도 눈물이 계속 솟아나는데 통곡을 했습니다. 그 박사가, 그 교수가 많은 교우들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위 지성인으로서 나는 교회 생활을 해도 저들처럼 뜨겁게 믿지는 않겠다. 나는 감정적으로 나는 믿지 않겠다. 난 눈물을 절대로 보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교만한 그에게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셔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주일 아침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는 마음을 열고 뜨겁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이 내게 새롭게 시작된 바로 거듭난 날이었다. 내가 주님을 만나 거듭난 날이 바로 그날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관이 되고 난 뒤에도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고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나라 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나쁜 나무에 장가지 몇 개 쳤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그날도 대판 싸웠는데 둘 다 각성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장롱 위치를 바꾸고 커튼을 새로 바꿔 달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이틀이 못 가서 또 이틀 때도 싸웠습니다. 장롱 위치 바꾸고 커튼 새 끝 갈아 끼운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찍어내버리고 좋은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합니다. 이 작업 안 하면 평생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베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병을 앓고 가장 중한 병을 앓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주일 이 귀한 날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함께 찬양해 보십시다.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리라. 의심하는 동화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는 죽음의 길 벗어나려는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원래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나는 진정 신자입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영접합시다. 기쁘게 영접합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할 때에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열매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나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무만 좋은 나무가 된다면 저절로 좋은 열매들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면 예배가 기쁘고 주일 성수가 기쁘고 찬송이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성도들 만나도 기쁘고 다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서 그 둘로스 개념이 자원하는 종의 개념 아닙니까? 뭘 해도 섬기도 기쁘고 한데 나쁜 나무면 억지로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나온 사람보다 교회 나온 사람이 더 낫지요. 그러나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이번 주일에도 다음 주일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텐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뜨겁게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새 사람 되고 거듭남 체험과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영의 일이 신앙의 이 생활이 재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 따라 살지 않고 이제 복음 따라 살게 되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흘러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다 좋은 열매가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그는 5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함께 고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묻고 마시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문 열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시옵소서. 들어와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온전히 붙어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연합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겁게 주님을 임재받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